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즉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어제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지금 온 몸이 병들어 있고 자녀를 잃은 욥을 향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지 알겠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신은 의인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 지금 상태나 당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의인이다, 악인이다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종교고 이런 것이 나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은 어떤 율법보다도 다양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겨우 몇 가지 원칙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겨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아주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증 편향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지지해주는 근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근거들도 많아요. 사람을 연역적으로 즉 정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즉 다양한 삶의 측면을 살펴보면서 수용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한 고통이 있다면 과연 이 욥기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춘천에 있는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 새벽기도 가시던 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그 건널목 건너는데 그냥 차가 멈추지도 않고 쳐서 세 분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일이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욥의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 엘리바스가 어쩌고 욥이 어쩌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 당한다면 그분들이 그
너무나 이렇게 친하고 좋으신 분들이어서 새벽기도 끝나면 밑에서 같이 이렇게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그냥 뭐 욥은 이렇고 고난이 어떻고 재앙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가 누구인지 알고 욥이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언론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막 지나다니는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인터뷰 많이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언론의 마음에 들어있는 게 엘리바스와 같은 마음이에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아니고 정죄하고 이 교회 뭐 잘못한 거 있나 그 사람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악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우리 교회도 선인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욥기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악인이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는 자라고 더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엘리바스가 욥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지금 당한 상태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절에서 욥은 자기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정죄하지만 실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직역하면 나의 손은 나의 탄식으로 인해 너무나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받는 재앙으로 인해 손에 아무런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욥이 얼마나 힘든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종합해서 2절을 이해하면 나는 비록 나는 엘리바스 너의 주장처럼 내가 받는 재앙이 너무나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죄인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엘리바스 자네의 그런 정죄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거든요. 고난당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많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안 당했을 뿐이죠.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 욥의 대답은 3절부터 대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이 3절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욥도 간절한 소원이 이건 거죠. 엘리바스는 욥은 악인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능력으로 내게 반론을 늘어놓으실까? 아니면 나를 지지해 주실까?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 땅의 많은 비극들을 보면서 과연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딸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이기겠다고 제가 바득바득 싸우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싸울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뭘 해도 귀엽기도 하고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먼지 같은 인생과 말다툼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일일이 그거 지적하시면서 그러니까 넌 죽이게 마땅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구나 욥은 자신에게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악인이 아니라고 더 지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히 고난당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찾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의 삶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은 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욥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옆으로도 가보고 왼쪽도 오른쪽도 계속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은 그런 면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삶에도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주 또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건 또 없어요. 제가 재밌는 지난주 주일이 너무 저는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안 왔더니 가장 많은 인원이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와서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의자를 따로 놓아야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다행이다. 최철규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럴 만한 생각도 하지도 않았지만 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생각하면 그 수준의 교회가 모이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또 뚜렷하게 팍팍팍 밀어주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평생 그렇게 찾는 겁니다. 어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지만 또 어느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간절히 찾는 게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은혜와 어려움이 동시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10절에서 욥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대로 산다면 엘리바스의 정죄가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악인이야 생각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내 상황을 이렇다 할지라도 전능자가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고난이 이 땅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해서나 혹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께 뻗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싸우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가장 큰 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지지하는 다른 종류의 대적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나에게 충성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단 권력일 수도 있고 사회의 직장의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아니면 교회에 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좌지우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둘째는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타종교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셋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추구하고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한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산다면 이런 하나님의 대적들이 성도를 공격할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면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욥이 바라본 믿음은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오른쪽 왼쪽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지만
그가 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내가 살아온 삶은 그분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더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절도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자기는 그 길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고난도 있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해도 나는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따라가는 거죠. 욥은 돌아보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욥이 가난한 형제를 갈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했기 때문에 재앙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규범적 신앙은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17절에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두려운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비로 놔두라는 거예요. 규범적 신앙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성적 신앙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아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삶이 고난한 사람, 고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더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런 어려움에 있지 않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이 땅에 빛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에 뜨겁고 찬양에 뜨겁고 말씀에 뜨거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품만교회가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내년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말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추운 겨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잠깐 우리 교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이웃 교회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